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말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나 드라마 같이 그렇게 그림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으로 역사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주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홍해를 건넌 것, 그것도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예표적인 모형적인 그런 사건이고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것, 그리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그 광야의 시간, 그것은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라, 교회 시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실제로 광야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뭐라고 했나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주의 만찬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전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6장까지 하다가 그렇게 말았었는데 히브리서의 두 번째 단락, 큰 두 번째 단락이 4장 14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이 히브리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의 시작과 마지막의 내용이 거의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넘어가고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곧 광야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감격적인 선언을 하면서 또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면은 감히 누구도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감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매들도 가능합니다만은, 자매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감히 들어갈 수 없었는데 감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전에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물을 바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설명을 지금 하면서 정말 감격적인 선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굳이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려면은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를 내주는 조건도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요. 또 돈도 내야 하고, 그 옛날에는 또 우리나라도 인터뷰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비자 받는 것이 굉장히 골치 아팠습니다. 지금도 중남미 사람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철조망을 넘어가고 또 트럭 안에 숨어가다가 이렇게 질식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정부가 착해져서 이제 이렇게 정책을 바꾼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누구든지 비자 없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살아라. 우리도 원래 이거 우리 거 아니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 가는 게 대단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새로운 길입니다. 놀라운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말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했나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얻게 되는 모든 복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안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좀 더 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좋은 상태, 그게 바로 안식의 상태,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냐면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과일 나무가 많이 있고 풍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핵심은 안식입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인간답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일도 하고 경작도 하고 뭐 열매도 따고 가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마지못해 하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즐거운 안식의 행위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 그렇게 됩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위해 살기로 의지를 가지면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면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그들에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그렇게 했는데요, 땅을 주시겠다는 것하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는 안식 얻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나요? 그 안식을 또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행복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다시 인간은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의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결국은 무엇을 찾아가는가 하면은 바알 우상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새로운 길이라,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을 얻고 누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하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에덴 동산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사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주시는 안식 얻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도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가 너무 연약한 무력한 존재잖아요. 그것을 알아버리게 되면 항상 불안한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단지 기도하고 찬송 부르려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를 더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같은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선행을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선행인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패하다라는 것은 버리거나 포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바로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패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패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를 듣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내외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개종한 자들에 대한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패했던 근본적인 동기,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 신앙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생활에 가장 큰 활력을 주고 열정을 가지게 했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재림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들이 생각했고 예수님은 때로는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는 그런 열광적인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사람들의 신앙의 긴장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안 오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일까 아닐까, 예수님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히브리서 설교를 듣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부활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부활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떠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인은 게을러서이겠죠. 게을러서 예배를 안 드리고 빠뜨리고 교회 안 오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음에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 되면은 우리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게을리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배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교라는 것은 신앙을 떠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배교의 결과로 죄에 무감각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 속에 살았었고 복음에 치유하는 능력을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 경험했던 사람이, 교회 잘 다녔던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알면서 신앙을 떠나는 것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에게 맡겨두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강권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관해서는 우리가 강권해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근래에 들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패턴이 변하면서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 안 나눈 그런 교인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교인이 되는 이유와 변명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나 목회자나 사람에 대해서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설교도 너무 재미없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어떤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려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도 아무도 나한테 전화도 안 해주고 왜 안 나왔느냐 그렇게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래서 속상해서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삐낀다고 누가 알아주는 문제도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내 신앙이 당연히 여러분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죽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 권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하는 말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끼리 너무 좋을 때,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배타적인 공동체, 배타적인 모임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본의 아니게,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혹시 남들을 소외시키는 일은 없었는가,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항상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부서에서 일하면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의 존재감도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좋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 함께 하도록, 소극적인 사람 함께 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교회는 10%의 적극적인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의 그 사람들은 나머지 90%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없는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나를 비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환영에서 정말 그 사람 신앙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봉사일을 하는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맨날 기도 중요하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여러분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말도 내가 하고 대책도 내가 하고 내가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믿고 그냥 와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헌신인 것 같고 사랑인 것 같지만은 사실 그거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부모들의 여러분 욕심입니다. 절대로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또 다른 헌신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데 피상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소외되는 사람 없는지, 외롭고 아프고 힘든 연약한 성도 없는지. 얼마 전에도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너무 외롭습니다 하면서 막 펑펑 울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서로가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에 늦게 오신 분들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인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